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눕니다. 옆에 분이 읽으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읽는 게 은혜고요, 사실은. 이런 성경을 왜 또 기록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읽으라. 발음도 안 되는 걸 말이요. 꼭 외국어 하는 느낌 아니었어요? 외국어죠. 이거 외국어죠, 뭐 사실은요. 근데 이 어제 11장 23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겁니다. 전쟁에 그쳐서 그 전쟁, 정복한 전쟁, 승전국의 전쟁, 승리의 전쟁이죠. 그것을 이제 보고서예요. 12장은 총 이 결산 보고서죠. 어떻게 승리했는지 승리의 보고서 결산을 맺고 13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정복 전쟁의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실점 이건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잖아요. 하나님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의 종살이가 돌아와서 출애굽에서 다시 그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줘요. 성경 큰 그림이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가는 삶을 살고 있다. 교회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정복 전쟁의 승전 소식을, 승전의 결과를 쫙 일목요연의 보고서로 기록한 성경이 12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고, 자 7절에서 이제 마지막 24절까지인데 1절에 6절은 사실은 가나안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거 1절 6절까지 요단 동편은 모세 때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록해 놓고 있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시작한 전쟁은 이제 여리고부터, 요단 건너서 여리고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모세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지요. 그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1절 6절까지. 1절에 먼저 한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요단 저편에 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본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쳐 죽인 왕은 이러하니라. 자, 동쪽 왕, 두 왕 기억해야죠. 여러분 우리 민수기 공부했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민수기에서 공부했죠. 헤스본 왕 시혼 왕을 쳐부셔서 이겼고 바상 옥을 무너뜨려서 요단 동편을 차지했어요. 모압 땅이죠, 여러분. 이 요단 동편. 그래서 이미 두 지파 반이 배분이 돼서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므낫세 반 지파를 아직도 어떤 분 오해하는데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2분의 1 반 가지고 있고 요단 동편에도 2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지파, 반 지파 하는 거예요. 반지파가 뭐 따로 있나 보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렇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반지파가 따로 있나 봐요. 그 때문에 반춤 2분의 1 지파가 차지한 땅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 원래 요단 동편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덤으로 얻은 땅이죠. 그것도 우회하는 걸 해서, 만약에 우회하지 않고 바로 갔다면, 바로 신속하게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요단 동편 땅은 그들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회하는 바람에 결국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우리가 죽을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는 길로 데려왔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 땅을 덤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후회한 것이죠. 그래서 정복한 두 왕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분배했더라까지 오늘 1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가 이제 요단 서편이죠. 이게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을 쫙 기시면 여기 동편이면 이쪽에 서편, 그죠? 이 서편의 경계가 어떻게 되냐. 7절 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 이름 이제 쫙 나오고 경계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7 족속의 가나안 족속이죠. 히 족속, 오늘 기초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죠. 우리죠. 가나안 기본간만 전쟁을 하지 못하고 하친을 치면서 이게 히족속이에요, 그죠? 기본 사람들. 결국 기본 사람들 사실은 물리쳐 진멸할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하친을 하는 바람에 고 사람들만 진멸하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머지는 다 진멸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이 9절부터 이제 왕 이름이 나와요.
무려 31명의 왕의 이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 차지할 때 31명의 왕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야,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아니에요. 사실 이 가나안 땅만 치면 이 땅에 무려 왕이 몇 명 있어요? 31명이 있었다는 게. 그 지역마다 왕이 있어가지고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도시국가 시대 그런 조그만 이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무려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서쪽, 즉 요단 서쪽을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네가 밟은 곳을 내가 다 주리라,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네게 주리라는 약속을 성취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정복 전쟁 결과 보고서지요. 사실 왜 이렇게 12장 굳이 기록했을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때까지 지나온 일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만들게 하셨을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선포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사람이 치른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주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임한 전쟁이죠. 대부분 전쟁의 승리는 뭐예요? 넘겼더라요. 그죠? 그들을 다 너희의 손에 넘길 테니, 결국 하나님의 승리였죠. 하나님의, 사람의 전략보다 하나님 주권적 개입이 승리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승리의 기록을 쫙 이 12장에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신앙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승리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너무 승리의 기억을 빨리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보면 올림픽에서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다음에 뭐 5년이 지나고 그 다음 올림픽이 열릴 때 보면 그 금메달 딴 선수가 여전히 현역인데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승리의 기억이 이미 잊어버려져서, 물론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의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해. 그 금메달 올림픽 나서 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승전권을 계속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승리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물리치는 왕 명단을 한번 쫙 봐라, 이런 거죠. 사실은 너희가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너희가 이겼는지 기록한 것을 보고 오늘의 현실에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이 순간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또 오늘을 부딪히면 낙심하고 낙담하거든요. 과거의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 만나를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쳐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살았는데 지나가면 또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강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불평이야. 물 준 사건 또 잊어버리고 만나 내리셔서 또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과 받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문제 생기면 다시 없냐고. 그저께 분명 응답했는데 또 오늘 또 문제 생기면 또 불평하고 이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흔적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2장은 하나님의 행적을 보좌하는 영적 장부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적어놓고 영적 회개 장부와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 어떤 왕을 이기게 하셨는가? 어떤 도시를 넘기셨는가?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는가? 이런 지금 기록이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12장이. 분명히 다 지나간 일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회개 장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와,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네. 그 악한 왕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네.
이렇게. 그러니 오늘 이 문제는 역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기억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느냐, 왜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셨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네. 이렇게 이 기록을 봄으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은혜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어보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평상시엔 기억 안 하고 살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앞에 부딪히면 또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일이 이렇게 되냐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데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기억은 영적 타락을 막는 예방주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늘 기록에 만들어 놔 보십시오. 제가 제일 은혜가 될 때가요, 옛날 과거의 주보를 좀 볼 때예요. 주보 열어보면요, 우와, 그때 이렇게 기적이었네. 수련회가 기적이었고 애들 여름 학교가 기적이었고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주보를 넘겨보면, 그런데 기억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못 하는 거죠. 기억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은혜가 막 충만해져.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을 하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마치 내 힘으로 막 버티고 인내하고만 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늘 옛날의 기록을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작은 노트에다가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 해가지고 늘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힘들 때마다 그 노트 돌려보면 다시 기억이 새롭게, 그렇지, 그때 도우셨는데 지금 하나님 못 도우실 이가 없잖아 하고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12장의 승리의 기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에 또 우리가 전쟁이 있잖아요. 오늘의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 그랬는데 진짜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요. 내일 보면 탁 열자는 13장 남은 전쟁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전쟁이 끝나기는 13장 하면 다시 남은 전쟁이 쫙 나요. 왜?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차피 또 전쟁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12장을 통해서 남은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 기록을 한 것은. 그러니까 과거의 승리는 현재의 믿음을 위한 자원입니다. 여러분, 아직 남은 가나안 민족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 모든 왕을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 오늘의 전쟁도 내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기억을 기반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기억을 기반으로, 이 승리의 기억을 기반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 주셨는데 오늘의 전쟁도 역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 오늘의 이 문제를 왜 못 해결해 주시겠어? 이런 거예요. 그 아이성이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 회개했을 때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부딪힌 이 성을 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실까? 이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남부 전투에서, 북부 전투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의 전투에서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리고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오늘의 우리의 이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승리는 오늘의 믿음을 지지하는 영적 근거입니다. 과거에 계속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의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신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이 아주 아픈 기억, 어두운 기억, 힘든 기억들을 계속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승리의 기억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의 목록이 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미래를 불알이라는 연기로 자꾸 덮어버려요.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빛으로 오늘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때 승리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분명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오늘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때 도우셨어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그때 도우신 하나님 오늘 왜 돕지 못하시냐고요. 도우시는 분이시죠. 저는 교회 옮기고 참 많이 걱정을 사실은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많이 걱정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산 규모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1년 지나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참 그런데 제가 늘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는 사건은 너무 간단하게 지나갔죠. 너무 간단히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 그리고 여전히 안 되고 없었고 힘든 일들 그 붙들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게 사는 거죠. 약간 트라우마의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아픈 기억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 돌아보면 벌써 그 한 주 전에도 아니 그 1년 전에도 그게 기적이었어요. 근데 요새 왜 이렇게 기억이 나빠졌는지 그 여기 이사할 때 여기 그 모든 것들 제가 순간 눈 뜨거나 마침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순간순간 있었는데 지나면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되고 없었던 추억은 계속 그걸 붙들면서 힘들어요. 그러니 오늘의 믿음을 내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두운 아픈 기억은 여러분 그 기억 장치에서 보혈피로 덮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덮여져야 돼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기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믿음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왜 이 22장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선 구두로만 안 됩니다. 여러분 구두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친히 기록으로 남겨둬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억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분이에요. 그죠? 12도를 취하여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을 건넜을 때 여러분 그 잊어먹지 말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저 돌이 왜 저기 있어요? 그러면 12돌이 저거 요단을 마른 땅 건넜다. 그렇게 자손들에게 말해주라고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이 기록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네 자손들이 물을 때 이게 바로 전쟁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선언하라고 선포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죠. 정말 기록된 승리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 능력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을 보고 자라나야 되는데 후손들이 물을 때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자산으로만 자료로만 데이터로만 갖지 말고 이렇게 기록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은 설명이 아닙니다. 증언이죠. 증언.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그 역사를 보고 마음이 열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12장은 신앙의 보물창고와 같이 후손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 진짜 이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야 그분은 진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리라 했는데 진짜 그러신 분이네 라고 이 12장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전달이 말보다 기록과 증거가 훨씬 더 강력해요. 단지 말에 끝나지 기록과 이 증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렇게 내 삶 속에 분명한 증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그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여러분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살아났잖아요.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들 막상 이야기할 때면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예수 믿고 여기 있다니까요. 단지 그게 기억을 잘 못하고 조리 있게 잘 선포를 못하시는 것이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심을 확인할 증거가 필요한데 바로 이 12장은 그 증거의 기록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한번 이거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 하나님 만난 사건이나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응답하신 사건을 여러분 기록해 놓으셔 봐요. 오늘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또 내가 변화되고 또 우리 가정에 정말 어떤 큰 영적 흐름이 바뀌어진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12장을 하나님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제가 유초등 못 다니는 게 제일 한이라 그랬죠. 전 중고등부부터 다니는 학생이에요. 유초등부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유초등부 출신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못해는 더 말할 도 없고 제 중고등부 때 장로님 아들, 목사 아들, 딸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헌금도 부모님이 주고 나는 맨날 성경을 어떻게 안 보이게 꼬부치고 가야 되나 맨날 연구했거든요. 밤마다 늦게 오면 도산에서 왔다고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저녁에서 기도하고 갔는데 여기 믿음의 자녀들은 막 기도하고 갔다는 잘했다고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난 그 소리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맨날 저녁에 도산 갔다 왔다 그러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산 여러분 산 증언들을 기록해 놓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를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12장에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의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겨진 은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너무 여러분 현실만 이야기하죠. 지금 이루어진 일에서만 우리가 뭔가 설명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이유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시거든요. 지금요. 그것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신앙 일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기록이 좀 필요해요. 제가 옆에 분이고 우리 가정의 신앙 일지를 만듭시다. 이렇게 옆에 분이 건면하세요. 가정의 신앙 일지를 좀 만들어 보세요. 기록이 없어요. 가정 기록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우면서 가정 가훈이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세 가지인데 아빠 이거 너무 길어요. 가훈이 너무 길어서 맨날 써갈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좀 짧게 안 돼. 우린 그 얘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꼭 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는 꼭 그걸 써내게 하거든. 가훈이 뭔지 요새는 안 써냅니까? 요새 써내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가정마다 뭔가 신앙의 기록이 있어요. 자녀들 양육할 때. 이제 다 커버려서 이제 별로 이제 다 떠났어요. 굉장히 편하신 얼굴들이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숙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포입니다. 해동포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 별로 느낌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거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승리의 기록 하나님은 기억 장치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단강 건넌 다음에 12돌을 세운 거 이 요단강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12돌을 세우잖아요. 왜 유월절을 지키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꼭 지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너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거 다 하나님 기억 장치잖아요. 오늘의 은혜를 이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이거 일주일마다 안식을 지키는데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안식을 지키는.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날 일하지 말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이게 다 하나님 기억 장치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찬식 지난주에 했지만 그 성찬할 때 우리의 구속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거 퍼포먼스잖아요, 여러분.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 찢어진 걸 기억하고 우리가 잔을 들면서 예수님 피 흘린 것을 기억해서 너희의 구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억 장치를 주신 것들이에요. 오늘 이 12장이 바로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록할 때 살아나고 기억할 때 신앙이 유지되고 전달될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록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기록이 없어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전달돼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리의 기록은 감사와 담대함과 계승의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12장은 단순한 전쟁 보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교과서이지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12장은 아까 제가 읽으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읽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사실은.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 명단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부인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하나님이 막아주신 사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 목록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고 실제 우리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걸 기억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믿음이 되도록 말이에요. 왜 우리 맨날 과거에서 왜 교훈을 받지 못할까요? 정치인들이 하는 인간은 과거에서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그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과거에 수없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오늘에 기억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나는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신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 장치를 동원해서 그때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위험 속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말입니다. 없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 계시겠지. 그러게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기록을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감사로 나가기로 합니다. 또 두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과거의 은혜를 정말 붙들고 있는가, 오늘의 문제 함몰되지 아니하고 과거에 내게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전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조명한 시인이 늘 이야기한 대로 우리 다음 사람에게 의자를 넘겨주는, 여러분 우리가 바톤 터치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결국 다음 세대 바톤 터치는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내가 기록한 하나님 역사 기록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기록이 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록이 터치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죠. 그리고 주행한 게 그런 교회인가 봐요. 우리 내년 비전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찾는 이 구원, 다음 세대의 세움, 불어권 선교, 이 3대가 우리 정한 게 비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록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12장의 전쟁 승리의 보고서가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게 하셔서 계속 승승장구 승리하는, 정말 이제 26년도 새해로 해견을 열고 있는데 그 25년대 우리의 승리의 기억이 26년도에 믿음의 승전고로 다시 울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